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봅니다. 하나님 영광 많이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좀 느낌을 실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 7주간에 걸쳐서 천국의 실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 준비를 잘 합시다. 천국 공동체를 소망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교회, 이게 교회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걸 흔히 공동체라고 해요. 공동체.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흔히 많이 보여서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저는 없으니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것만 알면 참 교회들이 행복할 텐데, 또는 교회를 받드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텐데, 또는 복을 받을 텐데, 좋은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복 주시지. 복을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복 받고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부터 내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가지고 좀 공동체적인 교회관을 좀 가져봅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가 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의 현실적인 실제 모습,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 이걸 말씀을 드려요.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좀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운명 또는 생활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그랬어. 우리에 딱 맞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운명은 천국에서 만날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공동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활이 똑같아요. 천국민의 생활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이 같아요. 다른 거 없어. 천당이 목표고 천국의 삶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란 말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를 쓰긴 쓰되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언어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불러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북일, 이거는 절대 고유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북일, 그 다음에 불러낸 사람들, 우리들 아니에요. 지옥에서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죽은 사람들부터 불러냈다. 그래서 북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모임이라고 하는 성격을
함께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 북일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의 모임, 자, 여기까지가 진행됐다면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문제 있는 교회들 말하는 건 참 안타깝지만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것이 근본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행복한 교회는 공동체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겁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건 진짜 공동체적인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명칭만, 그냥 기관으로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북일교회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일교회 공동체. 이 북일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복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면 힘차게 아멘. 그러면 내 삶도 잘 된단 말이에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을 원 없이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말한 게 아니라 실제거든요, 실제. 근데 그렇게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 공동체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보라고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내용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공동체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 이걸 좀 알고 교회를 섬겨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말이에요. 따라해 주실래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은 것이다. 자, 여기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 해가지고 신체 지체가 몇 개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다.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전체 교회가 되고, 그 전체 공교회 가운데서 우리 북일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가 돼요. 근데 우리 북일교회만 딱 띄워놓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 북일교회라는 몸은 하나이지만 이 안에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존재들, 2천여 어린아이 포함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인데 진짜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 쳐다봐봐요. 그러면 어쩌면 저렇게 나랑 다르게 생겼을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봐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이 다 내려갈 거죠? 그러면 사람들 얼굴 한번 뜯어봐봐요. 그러면 진짜 다르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벌도 다 달라. 학벌도.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사정상 공부를 많이 못한 분도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물질이 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헌금 한 번 하기가 힘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관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무슨 일을 지어야 하는 방법도 달라요.
어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제 교인들 몇 사람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뷔페 식당 가가지고 식사 골라오는 것 자체가 다 달라. 어떤 젊은 자매가 뭐라고 뿌리라고 그러나요?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럼 뭔 맛으로 먹냐 도대체? 연뿌리 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젊은 사람이 소세지나 먹지. 나는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달라서 이렇게 다를까? 근데 이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문제.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교회를 알았구나 생각하는 교회 이름이에요.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교회 이름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노예에서 이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잘라라. 그러니까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만드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일교회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뭔가를 알아요. 잘 기억하세요. 이 안에는 다 다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절대로 나와 똑같지 않다. 인정하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길 바라냐고. 다음 주에 설교 들어오면 알 거예요. 왜 문제가 나오는 거 봐요. 인정하세요.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허락해 준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교회 전제율을 말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서 한 영혼들, 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이런 역할을 감당 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또 본다면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자타가, 즉 나도 타인도 절대로 마음대로 교회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15절에서 17절 또 20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집에 가셔서 15절에 17절 한번 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볼까요? 교회는 말이에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어요. 자, 우리 신체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를 떼어놔봐요. 그러면 죽어요. 그렇죠? 헤이, 나 떨어지고 싶어. 나 혼자 조용히 살래. 나는 등록만 해놓고 나는 그 별개적인 나 혼자만의 삶을 살래. 이거는 아예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걸 알라 그 말이에요. 싫든 좋든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심차게 따라합니다. 몸은 하나다. 자, 이걸 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다. 절대로 나누려고 해서도 안 되고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을 도외시하는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서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가운데 나눌 수 없도록, 구별함이 없도록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는 공동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는 하나다, 꼭 염두에 두시고 교회를 받들어 나가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면 아멘. 서로 나누지 말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서로를 생각한다면 아마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사뭇 달라지리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 간단한 찬송입니다만 복음 찬송 가운데 이게 있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 한번 해봐요. 우리 하나입니다. 근데 왜 나누려고 그럴까? 왜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대하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요소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공동체를 허락받게 됐는데 내 마음대로 오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좀 봐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힘차게 따라해 주실래요?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뭐 했다? 자, 이제 저 좀 봐봐요. 진짜 중요한 것도 하나, 세 번째 내용을 꼭 봐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돼요. 옆 사람 마음에 안 맞는 경우 있죠. 성격 다르니까, 소유 달라, 배움의 정도도 달라, 말투도 달라. 진짜 어려워요. 저 사람만 우리에게 없으면 참 우리에게 좋을 텐데 그런 착각한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현상들이 교회들마다 진짜 많아요. 왜 그런 모습이 나올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를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딱 봤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두셨다. 힘차게 아멘. 누가 보내셨어요? 근데 왜 내가 함부로 하려고 그러냐고. 어떤 분은 말이에요, 다른 교회로 가려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감동 줘가지고 다른 교회 갈 거 뭐가 있냐, 불교로 가거라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또 왠지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돼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날 그냥 등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뜻이냐?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몸 하나에 여러 모든 지체되는 성도들 허락해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불필요한 사람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못마땅하다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힘차게 원하시는 대로 북일교회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새 가족들도 계시는데 저 두 분 말이에요. 절대로 저분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 교회 아름다운 가족관계,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허락받아서 등록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목회를 지금 4번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40여 년 되는 이 목회 경력 가운데 4번 교회를 만났어요. 3번째 교회도, 2번째 교회도, 첫 번째, 진짜나 첫 번째 게 있질 못해요. 완도인데 그 완도에 다음 주에 내가 연합집회를 또 가게 돼요. 내 마음속에 고향이요. 근데 첫 번째 교회도, 2번째 교회도, 3번째 교회, 4번째 교회도 내가 가고 싶다 이력서 써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옮겨주시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안 간다고 버텨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할 수 없이 가게 돼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목회하는 가운데 느끼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목자와 양 만나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나쁜 사람 만나는 것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는 것도, 긍정적인 사람 만나는 것도, 열정적인 사람 만나는 것도, 게으른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해서 원하시는 대로 허락해 준 만남이다. 이게 교회라고는 공동체 현실적인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냐. 공동체를 인식할 때 절대적으로 말만 공동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힘차게 아멘. 진짜 소중한 분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21절 말씀을 봐봐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따라합시다. 도리어 요긴하고 할렐루야. 23절까지 내용 보시면 잘 봐요. 내가 무익하다 생각하고 내가 덜 요긴하다 생각한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요긴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허락한 지체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실제로 운명도 생활도 목적도 같은 사람들 2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말이요 똑같아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천국 생활을 똑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는 공동체인데 진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돼요. 야, 저 목사님 진짜 중요하구나. 저 장로님 정말 소중하신 분이구나. 저 한서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아름다운 권속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절대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권속을 허락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또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북일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멘트가 좀 길죠? 옆에 사람한테 할 때 말이야 당신이라 말하면 기분 나빠지니까 장로는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호칭 불러가면서 말이에요. 정말 북일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자, 한번 좀 격려 좀 해주실래요? 자, 선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차옥 집사님만 신랑한테 다시 한번 해봐봐요. 시작. 송 집사님도 부인한테 한번 해줘봐. 아멘. 어찌 함부로 할 수 있대요? 왜 사람을 함부로 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잖아요. 진정한 공동체에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게 되고요, 복을 내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 잘하게 되면 천국 준비하는데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보여지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24절 5절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예수의 몸이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다 필요한 지체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런 교회관만 가지고 있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하루도 나오게 될 겁니다. 절대로 영혼을 함부로 한다거나 방관한다거나 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